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나눠주시고 계신 거,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만드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게 골로새서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잠깐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 뭐였죠? 에베소서. 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그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걸 그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분, 이 사람은 그분이십니다. 예. 고린도서를 빌어서 얘기 드리면 이 사람은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몸은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머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집중해서 쓴 거, 그 다음에 교회에 집중해서 쓴 거 이렇게 요 두 가지가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쓴 거는 어떤 겁니까? 몸에 집중해서 쓴 거는 예, 에베소서. 그 다음에 머리에 집중해서 쓴 거는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합쳐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게 합쳐지면 무슨 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합쳐지면 로마서. 예. 근데 로마서의 1층은 칭의의 과정이죠, 그죠? 예, 칭의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이 2층, 3층인데 지금 골로새서는 몇 층에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몇 층? 2층 아니면 3층이에요. 확률 50%. 예? 2층이 성화 1이고 3층이 성화 2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성화 1은 개인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층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안이죠, 이안.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된 삶을 살고 있는, 굴복된 자가 되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집중한 게 골로새서고, 근데 이거는 2층집. 우리 1층, 2층 하면 우리 언제나 김인순 집사님 생각나요. 일단 에베소서는 몇 층에 집중한가요? 당연히 3층이에요. 3층. 성도. 3층. 뭡니까? 교회, 성도의 교회 지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잘 한 줄밖에 안 나온 게 에베소서에는 한 장이 나와요.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리스도 머리 된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골로새서 이 수납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다른 표현들로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교사, 가짜 교사, 그게 1장의 제목인데, 진짜 교사, 가짜 교사가 있기 전에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 가짜 신앙은요? 가짜 신앙은 예,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이다. 근데 이 진짜 신앙하고 가짜 신앙의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답을 반은 가르쳐줬어. 누구라고요? 이러면 뭐라고요?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는가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는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선생님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런데 이때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 믿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그 두 부류의 신앙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의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삼각형 하나 있죠. 지금 골로새 수납장 보면 삼각형 모두 5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삼각형은 참된 그리스도인한테만 보여지는 3개 삼각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식과 능력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 사람 속에 내적 변화가 있는가, 구원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이 이제 그 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삼각형이 2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2개, 사람이 만든 종교의 삼각형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류의 삼각형 하나. 사람이 만든 종교 3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형식주의, 체험주의, 금욕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3가지 뭡니까? 침례, 할례, 그 다음에 몸. 예, 그리스도의 몸. 예. 이런 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건 차라리 외우시는 게 나아요. 예. 우리 속에 딱 박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든 종교는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껴버리고 위조 지폐를 많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예, 진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진짜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신앙은 그러면 이런 거라 그랬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과정은 어떤 건가?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 실현. 예, 내적 실현. 예, 그래가지고 침례는 어떤 게 침례며 그리스도의 침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변화된다라는 건 어떤 것이며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야 외쳐도 뭘 맺지 않으면 사과를 맺지 않으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예? 예.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이러면서 어느 날 포도를 팍 맺어버렸어요. 그럼 그건 뭔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그래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내적 실현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변화가 나타난다. 그걸 믿음의 외적 실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누가 속해 있는 가정? 김 집사님이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니고, 예,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속에서. 또, 김 집사님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변화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자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적 실현이 일어나는 3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 속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요즘 나눔하면서 이게 아주 실감납니다. 언어의 변화가. 예, 고운 말, 좋은 말만 나가죠. 그죠? 예. 그냥 제가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그냥 막,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랬는데,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 안 좋고. 그래서, 예, 아주 좋은 말만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기가 밀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정사정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신줄이 거기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확 그냥 막 그냥 확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변화된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좋은 손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본인이 이태훈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사정사정하고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자원하는 일들이 내가 하겠습니다도 아니야.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말도 안 내고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동력이라는 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자기 안에 각자의 자기 달란트대로 같이 하나가 되는 이게 복음의 동력이에요. 너무 아름답겠죠? 예, 골로새서를 우리가 다 마치는 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일과 했어요. 일과의 요지는 내용은 뭐냐면 딱 한 줄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냐면 세상에는 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앙인이 있다. 예.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는 가짜 신앙이라고 진짜 신앙인이 있다. 두 가지 신앙이 두 부류가 있다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거고요. 오늘은 2과 3과 하겠습니다. 자, 2과 3과 캐봐야 골로새서 1장 12절까지 하면 끝이에요. 자, 골로새서 피세요. 준비되셨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지금 2가 들어갑니다.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준비되셨나요? 네. 교독해도 될까요? 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구하는 천하에서 너희를 내려가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완자니라.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과의 제목은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그랬습니다. 자, 공과책 보시고요. 아까 나눠드린 수납장은 공과 이렇게 딱 붙여갖고 다니세요. 됐죠? 예. 자, 이과 골로새서는 공과 피셨습니까? 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 중 하나로 추정한다. 옥중서신은 일반 상식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누가 개척했을까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고 또 빌레몬서 1장 19절 23절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교회 개척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바울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제자들이 사방의 소아시아 지역에 뻗쳐서 뭘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위대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란노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함으로 복음은 빠르게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복음은 에베소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많은 제자들이 에바브라처럼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요 지금 공과 누가 만들었다고요? 공과 저자가 누굽니까? 조경호 목사인 거 아시죠? 예. 요런 대목을 보면 조경호 목사님이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감 오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다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다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들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나눠야, 가서 전해야지 복음은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눈에? 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그 얘기죠.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참된 성도는 줄 보세요. 참된 성도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산다라는 건 변함없이 사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누가 필요해요? 참된 교사가 필요하다. 예. 예. 바울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웠냐면 에바브라가 참된 교사였음을 무엇을 근거로? 복음의 열매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1장 7절, 4장 12절, 4장 13절 찾아오신 분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없었으면. 자, 그러면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칭의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신문대로 거두는 거. 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례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 골로새 1장 7절. 자. 안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만 봤으니까 감이 안 올 겁니다. 4장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자,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증을 갖고 1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요 중에 몇 분은 감이 오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고
또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도 위하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니라. 우리 세 절을 읽었는데 그 세 절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군데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정말 좋은 교사는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하면 자기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진짜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온전히 성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예. 관심 없으세요? 도둑 비슷한 교사들하고 한번 있어봐야지 할 것 같아요. 예. 문제 2번.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는 나한테 처음 나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준 사람? 예,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었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짜 교사였는가? 가짜 교사였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 한번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엄청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예, 우리 교회 밥 좋아요. 이런 거 뭐가 좋아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을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예요.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이런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과 저희 일생 중에 에바브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골로새 교회 첫 출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뭐가 문제예요? 대중적 인식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빠지게 돼요? 신앙의 형식주의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회심의 열매로 증명된다 그랬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한 게 몇 번이냐? 문제 3번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자, 1장 6절. 다시 한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다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든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나한테 이름이에요. 거기까지는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공짜로. 그 다음부터 그 복음을 듣고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들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고, 저 좀 보실래요? 뒤로 들은 다음부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들은 건 머리잖아요. 그죠? 깨달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게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복음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야기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설명을 보면,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삼중적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나?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튕겨져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어디로 가요? 그냥 바로 빠져나가. 귀가 2개 있는 이유입니다. 예, 바로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어졌다. 이거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져서 어디로 왔어요?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라야죠. 그 다음에. 아시겠죠? 예.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삼중적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삼중적 과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복음을 또 듣고 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만 해요.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기도의 문제점이에요. 영적 기도 아시죠? 복음을 사형리 이렇게 전하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러면은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영적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백하게 해요. 고백을 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 기도의 문제점, 구원 초청해서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 놓고 우리는 대부분 당신은 이제 영적 기도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뻥쳤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위로하기 위해서도 했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구원을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다. 영적 기도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야지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내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의에 대한 회개도 일어나고 심판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을 정죄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도 후 성령이 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다 여러분들이 답을 쓰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쓰신 분 이러고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제가 이거 한 번도 거의 여러분 거 들여다볼 일 없습니다. 쓰시고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그랬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성도에 대해, 하늘에 대해 그랬어요. 1장 4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열매가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뒤에 보면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모든 성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 이렇게. 여기에마다 열매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이 복음나무는 신기한 복음나무라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는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한 열매, 또 하나는 하늘에 대한 열매,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는 뭐입니까? 믿음. 믿음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거고,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거는 믿음이어야 돼. 믿음. 아셨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 팔을 벌리면서 드려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 갈 사랑, 하나님께 갈 사랑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제 아셨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드릴 겁니까? 하나님한테 헌금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인천에 배 들어왔어요. 수표 다 끊어가지고 받으십시오 하고 공중에 던졌어요. 하늘을 향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바람 많이 불면 옆쪽으로 날아가겠죠. 바람 부는 날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부는 날 그런 거 해보지 마시고 바람 안 부는 날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에 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올려보세요. 그 수표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 어디로 가요? 나한테 땅에 떨어지죠? 나한테로 오는 건 내가 받으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땅에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소자,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그래. 그 사랑을 어디다 베풀어야 돼요? 권사님한테 베풀고. 예. 권사님은 누구한테? 저한테도 좀 주세요. 주세요. 예.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알아. 내가 안다.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왜냐하면 보셨거든. 그래서 주는 거 다 보죠. 오늘 우리 옥주 집사님이 떡을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배불러가지고 다 가르치는 자나 저도 죽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만 필요해요? 우리가 드릴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도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는 권사님 믿습니다. 이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 저를 향해서 믿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믿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믿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해야 될 대상이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사랑 안에는 가로 열고 그 개콘 좀 보시라고요.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근데 뭐하고요? 가로 열고 희생하고 가로 닫고. 이 말은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제목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 숨겨져 있는 그거는 그를 향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사랑을 어디로 갚아요?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뭐예요? 소망.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불언간 주님 옆에 갈 걸 믿습니다. 그런 소망. 예. 하나님 제 집 청소 잘 해놓으세요. 금으로 깔려있고 번쩍번쩍하는 그 집. 예.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는 뭐라고요?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로마서의 칭의, 구원의 세 가정, 성화, 영화 세 가정하고도 맞춰보세요.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뭡니까? 칭의된 자는 반드시 그게 어디로,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엔 뭐예요? 영화. 하나님 앞에. 이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1+1 은혜라고 그랬죠? 연결되시는 거 아시겠어요? 네. 요런 관계를 하나씩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질 때마다 결심했어. 좀 결심 좀 해보세요. 헌금하기로. 뭘 결심해? 너무 놀리는 아유, 저를 그런 재미로 산답니다. 여러분 놀리는 재미로. 결심했어. 감사해서 결심했어. 내가 헌금하기로. 얼마야? 500원. 비싸지도 않아요. 예. 자, 문제 4번 했습니다. 복음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 하늘에 대해서 소망. 머릿속에 쏙 들어왔죠? 네. 저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이제 유식한 말이에요. 영성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금방 보고 잊어버립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얘기는 지금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은 여러분 유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왜 사랑인 줄 아시겠죠? 예,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일은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있어요. 못 믿으시는 분만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랑과 소망의 삶을 실천할 수 없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의 헌신에 대해 무력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1층이 안 되는데 어떻게 2층이 되고 3층이 되겠어요. 그래서 1층이 중요해요. 믿음 때문이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의 제자로 살 수 없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순서가 틀렸다. 로마서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해야 되겠? 골로새서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에베소서를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거꾸로 책을 내셨어요. 너 잘났다 이러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 5번.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도구는 무엇입니까? 1장 7절에서 8절. 골로새 1장 7절에서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뿐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도구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도구, 답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깨달으라는 배우라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복음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누가 없다면, 복음의 교사가 없다면 성령의 계시도 없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의 도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제가 도구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여 그럼? 뭘로 보이십니까? 웬 정신 머리에 꽃단 아줌마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제가 복음의 뭐라 되나 성령의 도구로 보이면 저는 축복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네. 성령의 도구, 복음의 교사는 그러므로 복음의 교사는 신실해야 한다. 에바브라는 충만한 진리의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배우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듣고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 복음교사의 사명이다. 자, 이분 유명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 시대, 시작. 이 시대에 거짓된 신화가 있다.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이다.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정직한 사람. 정말 복음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는데 이렇게 왜 못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다 떠나가거든. 그러니까 못 가르쳐. 근데 이렇게 간이 어디에 나와 있는 사람?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이 문제 6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복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도 사라지고 교회 가운데도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뭐겠어요? 답을 여러분 써보세요. 뭡니까? 오늘 내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도구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말로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줄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 진짜 요즘은 참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막 미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 같이 이딴 소리 이렇게 지금 달라스 윌라드라든지 뭐 조경 목사라든지 조경 목사도 그냥 간이 배가 밖에 그냥 툭 터졌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너 잘났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밀쳐버려요. 그리고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모략도 해요. 참으로. 그런데 어떤 말이 더 달콤하지?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셔도 구원이 있습니다. 요게 더 달콤합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목회자들의 문제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성도들이 달콤한 걸 자꾸 찾으니까 달콤한 걸 찾고 달콤한 걸 안 주면 안 나오니까 막말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축복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래요.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꾸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번 바른 얘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올라와요. 그것도 좋지만 위로하는 말씀도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자, 문제 6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이거 아까 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복음적인가 아니면 전통적인가? 이제 판단되시죠? 예. 내게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각 항목별로 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혼자서 하시면 되고요. 적용과 기도 보실래요? 내가 깨닫고 있는 복음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속을 한번 자기만은 아니까 한번 살펴볼 때에 제가 이제 간증을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까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시글락이 없어지고 나서야 정말 이렇게 변화된 시점에서 제 기도가 확 바뀌었는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쩌다가를 3번 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에 대한 기도죠? 칭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다가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거에게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거예요. 입에 바른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그 말이 맞겠죠.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예, 성화 1의 2층이에요. 성화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찌하여는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걸 주님의 일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 기도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어찌하여.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옷 주세요, 빵 주세요 이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뀐 걸 아시면은 나는 정말 참 복음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옛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간증입니다. 기도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삼가. 바울의 기도. 그래서 삼가의 핵심은 두 종류의 신앙 형태 중에 사람이 만든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 중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교사인데 그 중에 진짜 교사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과의 전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가는 1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 자,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구다다 끝내드릴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대목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쭉 가리키고 난 다음에 뭘 했죠? 너희 안에 너희 구원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형제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알았지? 이러고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뭘 했어요?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왜? 아유, 다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왜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매번 그게 2번이나 나와요.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들을, 복음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무릎을 꿇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 속에 그게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실제로 역사 일으키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 얘기가 에베소서에도 어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요거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책 3과 제일 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음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해줬어요. 확증한 후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함을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로만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성숙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지식 숭배자들, 영적 엘리트를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너희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이 뭔데? 복음으로 충만하라. 이것으로 충만하라고 기도한다.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엘리트들이다. 그랬어요. 문제 1번.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도구는 무엇인가? 9절에 하나 찾을 수 있고 11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9절 준비되셨어요? 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숙한 신앙인인데, 그러려면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게 하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돼야 됩니다. 머리가 성숙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성숙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머리를 성숙시키고 마음을 성숙시키는 도구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으로도 구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11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인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능력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자라나게 하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도구가 뭐냐면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힘.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지식에는 지식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화라는 말은 성장했다라는 증거예요. 지식에도 성장해야 되고 능력에도 성장해야 돼. 애들이 크면서 우리 얘나 보세요. 조금 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능력이 달라져요. 애지가 나면 안 놀아요. 안 놀고 쫙 쳐다보고 놀만 해 놀아요. 지식을 성장시키는 도구는 지혜와 뭐예요? 총명. 능력을 성장시킬 생각 하나님의 영광의 힘. 결국 누구의 힘이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 두 가지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요게 뭐지라도 문제고 요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요런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장애라고 그러죠. 예. 정신적 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이게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 문제 1번에 설명 보겠습니다. 설명. 자, 회심과 성장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성령이세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킨다. 지혜와 계시로 인하여 뭐가 성장해요? 지식이 성장하고. 영광의 힘으로 인하여서 뭐가 성장해요? 능력이 성장. 능력의 성장을 이끄신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능력의 두 측면에서 기도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영적 성장은 내적 지식과 의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랬어요. 안에서도 지식적으로도 성장되어지고 행동적으로도 성장되어지고. 문제 2번. 진짜 교사는 어떤 면에서 탁월해야 되는가? 자, 7절하고 9절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진짜 교사 아까 누구 얘기했죠? 에바브라 얘기했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사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특별히 탁월했냐면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뭐 했다고요? 너희가 뭐 했어요? 배웠어요.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구하니. 그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 지정.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진짜 교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 7집사 세우면서 12사도한테 뭘 맡겼습니까? 우리가 집안일은 다 하겠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뭐에 전념하시오? 2가지에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김옥주 집사님 책임지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다들 여기가 어딘가 정신적으로 갈지자를 왔다 긋고 난리들이 났어요. 아니 그것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7집사를 세울 때에 너희가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담당하고 7집사. 우리는 뭐에 전념하겠다고? 2가지에 전념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노래방에 가고 하나는 낚시터에 가고 그겁니까? 뭐에 전념하네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 2번. 목회자는 2가지 사역에서 탁월해야 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은 교사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는 사람 깨워가면서 가르치는 교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참 졸도록 내버려 둡니다. 조는 것도 은혜야 이러면서 제가 그 꼴을 못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므로 저는 좋은 교사다. 예, 진짜 교사.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라는 충실하게 가르쳤고 바울은 듣는 날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다.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다. 합당하니 2번 10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반복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 다음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밑에. 잠이 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능력의 목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여기까지 스톱.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성장되어야 되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성화되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에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이다. 잠깐만 스톱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1층, 2층, 3층 2층 빼고 2층, 3층에서 어느 층이에요? 아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층이나 3층이나 확률 50%라고 둘 중에 아무거나 막 대나 막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2층이겠어요? 3층이겠어요? 2층.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에 충분히 성숙한 사람 몇 층이겠어요? 오 마이 갓. 3층. 예? 금방 2층 했으면 남은 건 몇 층이겠어요? 3층에서 1층은 빼버렸고 아예 2개 층 남은. 금방 2층 했어. 그럼 남은 건 몇 층이에요? 3층. 오 마이 갓.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고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고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의 복음의 표현이 지금 이러면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하는 게 표현 다르고 청년들한테 하는 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2층 생각하다 3층 가면서 졸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내 소관이 안 돼. 내 능력 바뀌니까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거기서 바울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성숙은 생명의 증명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격과 삶의 실천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문제 4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지식이 필요해요.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예. 그리고 문제 5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히 행할 때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쁘고, 예.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예.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식이, 지금 문제 4번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식. 구슬이 필요해요, 구슬. 그 다음에 구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슬만 잔뜩 모아놓으면 구슬 장사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목걸이다, 이거는 뭐다, 이러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히 행하는.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제 6번. 문제 6번 넘어가요. 문제 6번. 아까 능력 있는, 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성령의 도구는 무엇인가? 강한이라는 말은 능한. 1장 11절에 예, 그 영광의 힘,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능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그 아우라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거를 한번 눈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막 힘이 생겨요. 정말 힘이 생겨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문제 7번.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기쁨, 예. 그 다음 오래 참음, 됐죠? 예. 어떤 일이 와도 오래 견디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배짱으로 계속 저렇게 참고 있는 거야? 나는 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 뭐야? 저 속에서 왜 저 사람 미쳤나? 머리에 꽃 달았나? 왜 실실거리고 웃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나는 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태석 집사님 빼고 우리 최 집사님 그 험한 음반 속에서도 맨날 웃고 돌아다녀. 저 사람 미쳤나? 웃음이 나와? 이러는데 그 속에서도 웃음이 나와. 그 속에서 기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문제 하셨죠? 네, 할렐루야. 문제 6번, 7번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예, 문제 8번.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두 가지가 뭐냐면 지식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에 있고 3장 16절에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1장 17절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기도했다고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장로님 생각나세요? 3장 16절에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선생님 생각나세요? 그래도 장로님이나 되고 선생님이나 되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졸린 거 똑같아. 졸리는 속에서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9번. 이것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해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으로 충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외국 목사님이 지으시고 번역한 건데 그게 골로새서 강해집이거든요. 골로새 강해집을 조 목사는 믿음에도 뭐가 있다? 믿음 제목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골로새서 강해집을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라고 타이틀을 냈는데 이분은 골로새서 강해집을 이것으로 충만하라라고 냈어요. 그때 이것으로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충만하라, 능력으로 충만하라. 자,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뭐한 사람? 합당한 사람. 이게 있어야 합당한 사람으로 나간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너무 아까워서 미안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인 것을 금방 아까인 것처럼 얘기해서 당황하셨죠? 네. 문제 9번 밑에 설명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라.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에 합당하다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에바브라 가정, 뭐 바울 가정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뭐 잠보고 그러는데 무슨 여기까지 하면은 더 섞이기만 해요. 섞여서 어지럽기만 해요. 자, 골로새서 지금 2과의 내용은 그 두 종류의 신앙,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을 다루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도구는 누구라고요? 교사. 예, 교사고,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중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도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지식과 능력이다. 잊지 마세요. 예, 지식과 능력인데 그 도구가 지혜와 총명이고 영광의 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 오시는데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딱 우리 이게 뭐 다 아무것도 군더더기 없이 1시간 강의한 거거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큰 싸움이 이미 벌어졌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들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만든 종교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의 사람들을 마저 미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더 창념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